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함께 욥기를 나눌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정동재 목사님과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욥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비밀이 벗겨지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롭습니다. 제가 뭐 욥기에 대해서 정말 설교도 수십 번 하고 강의도 뭐 여러 번 자신만만하게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제 아는 척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욥기가 정말로 뭘 말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그 미제 사건, 뭐 살인 사건이 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는데, 우연하게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단서가 나와가지고 수십 년 만에 뭐 사건이 해결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도 몇천 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그 비밀을 확 밝혀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굉장히 정말 즐겁게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강의안은 다 이미 뭐 준비가 돼 있지만은, 이제 이 세부적인 이 어떤 그 틀을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는 이제 어제 밤에 완성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스물스물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벼락처럼 탁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물 한 개가 올라오듯이 스물스물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와, 그러네 하고서 굉장히 이제 저 자신이 욥기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자신감을 가진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강의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예, 간과한 사실이 뭐냐면은 욥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한 통속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드릴 때에 욥기 1장 2장과 욥기 42장 그 뒷부분을 하나의 강의안에 만들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강의안 욥기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욥기 1장 2장과 욥기 42장을 한 통속으로 이렇게 어떤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둘러싸는 한 통속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형식의 차이에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쏠려 있었다고 그럴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1장 2장과 맨 마지막 42장 부분은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죠. 그래서 설교하기 제일 편하죠. 사실 욥기를 설교할 때에는 가운데 부분 싹 빼버리고 1장 2장에서 욥이 시험 당했다는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욥이 더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게 야고보서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그가 인내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욥기에 대한 어떤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을 한 게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욥기를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맞춰서 나누는 거는, 저도 맨날 무슨 뭐 학자들을 비판을 하지만 싫든 좋든 제가 그냥 배웠던 어떤 그 개념들이 저한테 뿌리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장 2장 그 다음에 42장 이거는 형식이 같으니까 한 통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은
서로 대화, 논쟁, 뭐 독백 이런 어떤 그 운문의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또 다른 한통속으로.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저자의 입장에서 욥기를 구성한 저자의 입장에서 왜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 이게 한통속이라면. 그쵸? 한통속이라면은 일단 여기서 뭔가 얘기를 완결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인클루시오, 뭔가를 이렇게 둘러싸는 그러한 수사법 때문에 앞부분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 둘러싸고 뒷부분도 이야기로 둘러싸고. 근데 그러기에는 약간 미심쩍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미심쩍으냐면 우선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이걸 떨어뜨려 놨을까? 떨어뜨려 놓은 것 자체에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등장인물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욥의 시험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탄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의 어떤 그런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뭐 사이다 결과,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첫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 한통속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이제 단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맨 앞에서 욥이 시험을 당했고 맨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맨 앞부분에서 욥이 당한 시험은 몇 가지입니까? 맨 앞에서 세 가지요? 뭐죠? 사탄에게 당한 시험. 네. 지금 맨 앞부분 사탄이 등장하는 부분과 맨 뒤에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맨 앞에서 욥이 당한 시험은 몇 가지입니까? 자, 1장 이제 적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1장, 2장에서 자, 첫 번째 여기는 사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죠? 끝이 17절 맞습니까? 예. 17절까지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사탄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사탄 때문에 욥이 당한 시험이 첫 번째는 뭡니까? 경제. 예. 그러니까 자녀들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 이 소, 뭐 양 이런 어떤 재물이 약탈당한 것을 우리들이 이제 다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통속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재산의 개념이지 오늘날처럼 어떤 인격적인 그런 주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식, 소, 양, 낙이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종류로 따질 때에는 자식이나 그 가축이나 다 재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이 경제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욥이 당한 이제 시험의 첫 번째는 재물을 잃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 그 다음에 가축,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건강입니다. 건강. 근데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추상적으로 욥이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입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입니까? 네. 지금 독해력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냐? 예,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머리끝부터 발바닥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라고 그럴까요? 예. 이게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머리에 벌써 종기가 생겼으면 이미 심각한 거죠. 근데 욥의 그 재물을 잃는 과정도 보면 뭔가 어떤 그 순서를 따르죠. 예.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겁니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겁니까? 예. 예. 자식이 먼저 죽습니까? 가축이 먼저 죽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다시. 자, 제일 처음에 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먼저 뺏긴 게 자식입니까? 가축입니까? 예, 가축이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잃는 게 가축입니까? 자식입니까? 예, 자식이 제일 나중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빼앗길 때 보면은 순서가 사소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는데도 머리부터 발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신뢰를 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탁월한 문학적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그냥 대충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냐, 아이 그거나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했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이제 더 이상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건강도 굉장히 어떤 수사학적으로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네, 종기. 네. 종기인데, 그래서 지금 욥은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기왓장이라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기왓장을 갖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 요즘 아토피 피부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감이 나죠. 예. 정말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왓장이라고 옛날 그냥 번역대로 그냥 쓴다면 기왓장으로 벅벅. 예.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느냐면 그만큼 지금 욥의 이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욥의 회복 단계를 한번 보시죠. 자, 회복에서 1번 재물 다 회복되죠? 가축도 자식도. 예, 회복이 되는데 더블로 회복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욥이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래서 뭐 욥이 100 몇 년을 살았다 그래요. 예.
140년을 살았다. 근데 문제는 종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140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1장에서 욥의 두 번째 시험이 큰 겁니까? 첫 번째 시험이 큰 겁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지금 욥을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 사용했던 무기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를 사용을 하는데 두 번째 무기를 더 센 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더 센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때 지금 욥의 심각한 문제는 재물보다 뭐가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까? 네, 지금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욥의 한탄에도 나오지만 음식 앞에서도 에고 하고 끙끙 앓고 밤에도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쵸? 재물 빼앗긴 게 재물이 없어지고 자식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운 게 아니고 지금 욥기를 쭉 보시면 지금 욥의 괴로움은 육체적인 고통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쵸?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자, 이렇게 지금 제일 심각한,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에 욥이 굴복을 안 해서 사탄이 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게 두 번째 시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욥의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회복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사실은 2번인 겁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죠. 여호와께서 욥의 살을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더라. 욥의 아내가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욥의 머리에 부었더니 종기가 씻은 듯이 나왔더라. 이래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없죠.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지금 한 통속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쵸? 이제까지 우리가 속은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그냥 대충 언급하고 지나갔다면 우리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할 때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복을 할 때에도 지금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잖아. 더 복을 주셨다, 갑절로 주셨다. 그래서 숫자까지 언급하잖아요. 양 몇 마리, 자식 몇 명, 딸 몇 명, 그 다음에 딸에게까지 재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딸에게까지 그 기업을 줄 정도면 욥이 재물에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할 때는 재물에 대한 시험보다 더 센 무기로 사용을 한 게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가죽으로 뭘 바꾼다 그래요? 예. 생명을 가죽으로 바꿉니까? 가죽을 생명으로 바꿉니까? 자,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모든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제 1단락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제일 마지막 단락은 한 통속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회복 단계에서 기억나시나요?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들어있죠. 자, 42장 한번 펼쳐보시죠. 자, 42장을 보시면은 이제 10절부터 이제 욥의 회복이 시작이 되죠. 7절에서 9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10절부터 회복이 되는데 10절에 보시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를 갑별로 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냥 갑별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유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은, 어쨌든 원문에는 소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갑절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이에 여호와께서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이에 모든 형제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갑절을 주셨다 그러면 복권 당첨된 거 아닙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이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나눠줘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와서 지금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도 전부 다 그 돌반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금일봉을 다 하나씩 지금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욥이 그동안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돌반지 하나씩, 금 한 돈씩, 그 다음에 금일봉 봉투 하나씩 다 주고 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갑절로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또 그거를 줬다고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지 한 돈하고 금반지 한 돈하고 봉투 하나씩 수천 명이 와서 줬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채워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금 한 돈과 이 금일봉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뭡니까? 저희들이 돌잔치나 경조사에 가서 부조를 할 때 누가 부조를 합니까? 그리고 왜 부조를 합니까? 결혼식도 부조를 하죠. 그 다음에 부조,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회학에서는 선물의 기능, 도대체 이 선물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안 가고 항상 선물을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왜 꼭 답례를 할까? 그래서 선물의 기능이 뭘까? 이게 뭐냐면 사회학에서는 서로의 관계 확인 수단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주고받는 선물 속에서 서로의 그 친근감을 확인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수십 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 사람이 되게 친한 줄 아는데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희들이 친구 아니냐? 친구는, 저 자식은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밥 한 번 사는 걸 못 봤어. 밥 한 번 안 사는 친구하고 진짜 친구 관계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사회생활 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모든 형제, 자매, 욥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금고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금일봉을 다 줬다라는 이야기는 관계 회복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거지,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면은 욥의 회복이 재물,
건강,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예,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되죠. 이해되세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이 회복의 아이템은 지금 이 첫 번째 이 시험 과목에 있던 거냐 없던 거냐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시험 과목에 없던 거예요. 그럼 시험 과목이 없던 게 왜 갑자기 중간에 등장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아하, 지금 현재 우리는 욥의 시험이 단지 요 1장, 2장에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비고사, 그 다음 단락에 또 본고사가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 예. 여기서 이제 논쟁이 나오죠. 예. 3장에서 26장. 예. 논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실 건데 이제 마샬이 나옵니다. 27장에서 31장.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독백이 나옵니다. 이게 32장에서 38장. 그 다음에 제일 네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이게 39장에서 42장 6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2단락. 그 다음에 이게 제3단락. 그 다음에 이게 제4단락. 그 다음에 이게 제5단락.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이제 6번 단락이 되는 거죠. 이게 결론. 이게 이제 욥기 전체의 구조인데,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네 개의 단락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단락의 내용이 뭔지만 이제 저희들이 살피는데 급급을 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나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단락과 이 마지막 단락을 비교해 보면 지금 첫 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하고 한 통속이 아니라면, 이 첫 번째 단락에 없는 요소가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의 회복에 들어가 있다면은 결국 이 인간관계는 어디에서 지금 제기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제기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하, 왜 이 욥기의 저자가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거는 스토리, 이것도 스토리, 형식상으로는 같지만은 왜 첫 부분과 결론 부분을 이렇게 멀찍한데 띄어놨는지, 그 의도가 단순히 무슨 뭐 그냥 어떤 뭐 포장 뭐 인클루시오라는 포장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띄어놨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욥의 시험은 결국은 세 가지인 겁니다. 네. 첫 번째, 제 1단락에서는 누구 때문에? 예. 제가 중간에 이제 약간의 힌트는 드렸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사탄 때문에, 그렇죠? 사탄 때문에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욥과 세 친구 논쟁 단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보다 더 센 놈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요 논쟁 단락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발견을 하느냐면 이제 이 친구로 인해서 이제 욥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3장에서 26장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완료를 했는데 이 친구들의 대화 부분을 보시면은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제일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 게 인신공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죠. 맨 처음에는 진짜 그야말로 욥과 세 친구의 관계는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욥이 곤경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와서 저기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진짜 가장 친한 친구들인 것처럼 요 1단락 제일 마지막에서 보여주지만 딱 논쟁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뭐 그냥 개싸움이죠, 개싸움. 왜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예, 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말은 다 저기 그냥 따로따로 전부 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은 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린 강의안을 제목 부분만 쭉 보시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욥을 정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죄라는 거는 중요한 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누군가를 기소하면서 왜 기소합니까? 아, 얘 나쁜 놈이라서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뭐가 나쁜데요? 예, 횡령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이 논쟁 단락 3장에서 20장 제일 긴 부분인데 여기서 친구들 셋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걸 보면 항상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 그러면 그 문제가 뭔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가게 되면은 악인은 이러한 게 악이냐?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셔. 근데 네가 벌을 받은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런데 악인이 어떤 놈들이냐면 뇌물을 받는 놈들이고 고아의 팔을 비트는 놈들이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욥과 세 친구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이미 욥이 그런 친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억지 틀에 끼워 맞추기, 그야말로 편파 수사에 해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대화가 어떻게 되면 거칠어지죠. 예, 인신공격으로 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욥에게는 맨 처음에 2장에서 아내가 떠났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떠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참 어리석은 여자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지 아내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진짜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건 이 세 친구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 26장 논쟁 단락을 보시면 점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세 친구와 욥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단계까지 가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세 친구와 욥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라고 명시를 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면은 욥의 이제 처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야 이거는 뭐 종을 불러도 오지도 않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26장
요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욥이 한탄하는 게, 야, 내 그 많던 재산,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게 이 친구들과의 논쟁 단락의 결론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기를 보시면서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라톤 코스를 잘못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라톤 코스를 약간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의 기능만, 이 첫 번째 단락만 욥의 곤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두 번째 단락, 논쟁 단락에서도 욥의 또 다른 곤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곤경은 사탄을 통해서 온 곤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기서 끝났다고. 2장에서 끝난 거예요. 사탄과의 그 논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건강 이야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사실은 1장, 2장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논쟁, 마샬, 독백, 대화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저희들이 보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무슨 뭐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질문? 목사님 궁금하신 거? 예.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정의를 딱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네. 그러면은 그 욥의 친구들이 네. 그 욥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아니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말이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는 욥의 세 친구가 뭐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은 도대체 얘네들이 뭐가 틀렸을까를 따지는데, 약간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논쟁 단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논쟁 단락의 기능은 욥과 세 친구의 사이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욥의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관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안이 얇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이렇게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 논쟁 단락의 논쟁, 마샬, 독백, 대화, 이게 다 기능이 있는데, 이 논쟁의 기능은 이제 사탄에게 받은 시험에 이어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시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마샬의 기능은 뭘까? 마샬. 네. 이제 이 마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그냥 지우지 말까요? 지우지 말고 여기다 그냥 가운데다가, 예. 여기만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마샬인데요. 네. 그냥 요 글자 모양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마샬. 네. 마샬이에요, 마샬. 네. 그래서 동사도 마샬, 명사도 마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사전을 보시면은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은 뜻을 한 7가지 정도로 쭉 이야기를 해요. 자,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본문 제일 첫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네, 대표적인 본문을, 저는 이제 성구 사전에 나오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민수기. 네. 민수기의 발람의 예언이라는 표현으로 마샬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할 때 이 예언이라는 말이 다 마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샬이 나오는 게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따지면은 에스겔서에, 에스겔서에서 야, 이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가 또 마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 이 잠언이 바로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잠언. 그래서 영어로는 proverb 이렇게 이제 속담, 우리말로는 속담을 이제 영어로는 잠언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욥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풍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의 잠언. 자, 이게 이제 아이고, 이게 글씨가 이제 이걸로 바꿔서. 예. 아, 펜 있습니까? 예. 기왕이면 색깔을 통일하는 게, 제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욥기에, 이제 풍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전에 7, 8가지로 막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그 사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는 단락에서만 나오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선지자의 비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할 때 잠언서에서 잠언이 마샬, 그 다음에 욥기에서 이제 요 27장에서 31장에 욥이 풍자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겔의 비유, 발람의 예언, 솔로몬의 잠언, 욥의 풍자. 이게, 아이고, 저기 사모님이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 다른 뜻인 것 같지만, 예,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찾아야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의미가 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사전적인 그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는 성경 해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공통점이 뭐냐?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은 이 마샬의 공통점은 재치 있는 말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이른바 애드립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애드립. 그래서 대본에는 없는데 배우들이 이렇게 재치 있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대본 자체에도 그런 재치 있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영화를 보니까 특수부대 요원이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빨리 네 임무가 뭔지 물어. 그래서 적들이 이제 그 특수부대 요원을 막 가진 고문, 전기 고문, 물 고문, 별 고문을 다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 역시 특수부대 요원이라 다르구만. 고문을 견디는 훈련까지 받았구만. 그랬더니 그 요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담입니까? 풍자입니까?
뭐 예언입니까? 뭔가 재치 있는 말. 이게 마샬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적용을 해보시죠. 자, 왜 발람의 예언을 마샬이라 그랬을까? 이거는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재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뭡니까? 저주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주를 해야 하는 대상한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람의 재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재치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발람이 저주하러 가려고 그럴 때 그 나귀 타고 가는데 앞에서 그냥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서가지고 못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가! 그러다 사실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이 마샬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 맥락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 거예요? 마샬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주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저주해! 그래 놓고서는 저주가 아니라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만드니까 이게 뭐예요? 마샬인 거예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이고. 그러니까 누구의 재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재치인 거예요, 이거는. 그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발람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샬을 통해서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재치를 강조하는 의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야,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문학적인 상상력이 결여된 철두철미한 신학적인 해석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그냥 번역을 할 수밖에. 왜? 발람이 예언자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의 주체는 발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재치 있게 활용을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히브리 원어로 마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비유를 왜 마샬이라고 그랬을까? 유난히 에스겔서에 비유가 많이 나오죠. 네. 왜 그래요? 에스겔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 제가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스겔 너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전하라는 메시지 전해. 내가 네 이마 금강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해. 그래서 에스겔을 보냈는데 7일 동안 에스겔이 맨 땅에 헤딩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메시지를 안 전하면은 그들의 피를 너한테 부를 거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와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야. 내가 그래도 애지간하면 널 보내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얘네들이 너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래도 너 살아서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벙어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안 전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퍼포먼스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비유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재치 있는 수단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 잠언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는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 그쵸? 그래서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재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이에요. 그래서 마샬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마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오늘 이제 이 논쟁 다음에 왜 욥의 마샬이 나오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똑같은 독백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엘리후의 독백이고 이건 욥의 독백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표현이 달라요. 엘리후가 독백을 할 때에는 요 논쟁에서 친구들이 사용했던 것하고 똑같은 표현을 써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욥의 마샬에서는 욥이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풍자하여 가로되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마샬을 이야기하여 가로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굉장히 아주 독특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단락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가운데죠. 제일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의 마샬 단락이 욥기 전체의 구조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우리가 생각할 때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제일 마지막 따따블이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무당들이 좋아하는 하이라이트고요.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욥의 결백을 증명하는 게 욥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사탄에게 당한 시험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1장, 2장에서. 뭐 결과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욥이 범죄 안 했어. 욥이 입으로 원망 안 했어. 그럼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탄의 시험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제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사로 시작을 해요. 사탄,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 이거는 쉽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공격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이 논쟁에서 욥이 계속 끝까지 밀리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해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을 날려서 KO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KO를 시키는 수단이 마샬이에요. 그래서 마샬의 기능이 뭐냐? 재치 있는 화법을 통해서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마샬의 기능이에요.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욥이 마샬을 날렸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모르는 놈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혼자서 떠들다가 사라지죠. 엘리후는 뭐 친구라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시비 거는데 둘 다 상대 안 하니까 그냥 지 갈 길 가버리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뭐 엘리후를 뭐 거창하게 엘리후가 막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막 엘리후를 엄청 이렇게 부각을 시켰는데 되게 그거는 뻘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엘리후 아무도 상대 안 해요. 혼자 떠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장기 둘 때 뭐 막 지금 장이야 멍이야 할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다가 끼어든 친구가 엘리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막 모진 시련을 당할 때
괜히 엄한 녀석도 끼어들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주면서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욥이 결국 회복을. 그러니까 이 구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욥기의 구조 자체가 드라마틱한 구조예요. 네. 자, 이제 뭐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샬이 재치 있는 말이고 이 욥기의 재치 있는 말의 의도는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안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욥의 강의안은 27장에서 31장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녹색 제목은 27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색 제목은 2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설명을 보시면은 첫 번째 녹색 제목은 친구들에 대해서 재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색 제목은 욥 자신에 대해서 재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다시 27장 1절 이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치 있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빨간 제목 1번을 보시면 이 재치 있게 하는 말을 통해서 친구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친구들을 악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네. 어떻게 악인을 만드느냐 하면은 자, 우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누구냐 하면 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어.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왜 누군가가 나 우리 무시할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너 내가 이제 함부로 간주하는데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보시면 돼요. 자, 우선 2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 자체가 되게 이해를 불가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욥이 정당한데 물리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주 2번에 보시면은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대부분 공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이 원어를 사전에 있는 뜻을 가지고 이 성경 번역을 시도하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는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지금 사람들하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재판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안 만나 주시니까 답답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결론이었죠? 친구들과의 논쟁 부분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슈파트는 뭐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해줘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 재판을 미루시고 있다. 우리도 지금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재판을 걸었는데 판사가 재판 기일을 계속 미루면 환장하겠죠. 이 재판들 해보신 분 계시면 재판을 빨리 해주는 것하고 재판을 계속 미루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2절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지금 계속 미루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재판을 미루시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한 수사법이죠. 이게 마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뭘 할 수 있느냐면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맹세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맹세입니까? 네,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재판을 미루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할 수 있다?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신앙인이지만 지금 현재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은근슬쩍 돌리면서 하나님한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고백을 하는, 이게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샬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스탠드 코미디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죠. 이른바 우리는 뭐 개그 그러면은 뭐 그냥 이상한 분장들을 하고 뭐 넘어지고 바보짓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개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 발달해 있는 코미디는 스탠드 코미디. 그냥 아무 분장도 없이 마이크 하나 딱 들고서 사람들 말로 웃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이제 로스트라는 룰이 있는데, 예. 이 로스트. 예. 이게 이제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굽다라는 뜻입니다. 굽다. 예. 그래서 이 로스트라는 이 코미디 부분은 유명인이든 누구든 간에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굽는 거예요. 굽는 거, 사람을. 완전히 그냥 오븐에다가 넣고 구워버리는 거예요. 통닭구이처럼.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 옛날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쌍둥이 빌딩. 그 쌍둥이 빌딩 희생자들의 그 유족들 모임에서 로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아, 당신 아버지 9.11 때 소방관이셨지? 아이, 그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로스트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날 로스트가 되셨기 때문에. 와, 한국에서 이 정도 하면 큰일 나겠죠. 9.11에 희생된 소방관이 그 희생을 이 로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브루스 윌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는데, 사회자가 그 흑인 배우 아내가 지금 이제 암 투병을 하느라고 막 머리털이 빠져서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로스트를 한 거예요. 예. 아, 우리 오늘 상 받는 이 부인께서 가발을 벗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그 사회자를 그냥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퇴출됐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슨 맥락인지 몰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그거는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로스트라는 관습을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유명인은 그걸 그냥 웃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로스트가 성경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의도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이 욥기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아니,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안 하는겨? 이러면 이제 이건 로스트를 이해 못하고 그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사회자를 때린 사람하고 똑같아지. 근데 문제는 성경에 관한 하는 대부분 로스트라는 상상조차를 안 하죠.
성경에 관해서는 다들 너무 진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에 대해서 그런 극단적인 로스트가 가능한 이유는 뭐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나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려는 테크닉이다라는 그 신뢰. 그래서 욥기의 수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는 전혀 이해 불가능한 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욥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네, 성경 전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국의 전통적인 이 무속에 확 들어오면서 성경이 토정비결이나 정감록으로 둔갑을 해버린 게 사실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욥기의 관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밑에 각주 4번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맹세를 했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래,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맹세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재판을 미루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지금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는 니네들이 지금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나는 불의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거짓을 말하는 거야. 고도의 수사법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밑에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가 27장 5절 부분하고 27장 13절 부분을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놨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너희가 결국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포악자예요. 그래서 27장 13절에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사용한 수법이 뭡니까? 욥을 어떤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였죠. 욥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욥은 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치느냐 하면은, 자, 왼쪽 단락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문장이에요. 우리는 늘 스스로 내 과거는, 내 현재는, 우리 삶을 스스로 비하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생애를, 내 마음이 결코, 이야, 이거 얼마나 당당한,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놨다가 사용할 만한 요절입니다. 요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를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죠. 그러니까 나를 치는 자가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결과적으로는 파탄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악인으로 취급받는 거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네.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악인은 이렇게 되고 불의한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대적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원수고, 원수니까 너희들은 이제 악인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일어나서 나를 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불의한 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7절에 이 왼쪽 7절에 악인 불의한 자, 오른쪽 단락에 맨 위에 악인 포악자. 이게 서로 대칭되는 표현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놓여 있는 거냐면 욥의 친구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구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재치다. 자, 조금 복잡하죠? 이거는 설교에서는 사용하시기가 불가능해요. 이거 설명하시려면은 설교 망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제가 강의 중인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예, 친구 목사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대신 가서 이제 무거운 짐을 대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잘 맞췄는지 보고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27장 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8장, 그래서 27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28장은 밑도 끝도 없이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주석들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지혜 문학의 뭐 그냥 어떤 전혀 뭐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주석이나 성경 공부 교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론이 뭡니까? 은과 금은 땅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캐낼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도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지혜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욥이 시종일관 주관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욥의 주장인 거죠. 근데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조상들한테 내가 지혜를 물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다 지혜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게 친구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여기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간 세상에서.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데 니네들이 지혜자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니네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고도의 수사법인 겁니다. 이게 친구들 까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그냥 뭐 지혜의 찬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지금 욥기는 그렇게 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지면을 할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8장 전체를 보시면은 쭉 밑에 보세요. 이제 녹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금, 진주, 뭐 황옥, 순금 이렇게 귀금속하고 비교를 하죠. 이 귀금속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네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데 지혜는 땅속에서 캐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귀금속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지혜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있는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제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시면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한테 지혜를 물려받았는데,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가 세 친구들의 논리예요. 네. 그거를 이제까지 욥이 부인한 거죠. 네. 왜? 지혜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뭘 주장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기에서 그거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뭐 이러시고 저러시고, 문제는 그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지금 핵심이라는 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혜입니까? 네.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를 얻는 거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요 28장에서 지금 왜 이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다?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눈으로 주를 뵙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욥기의 결론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지혜 문학 연구자들은 욥기가 지혜를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언도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잠언을 성경에 수록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 지혜 문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만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죠. 일출봉에 해 뜰 때, 월출봉에 달 뜰 때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그래서 돌이 돼도 기다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죠. 근데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개 훈련 시킬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다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려 그랬는데 옆에서 고양이가 뛰어가건 길거리에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있건 꼼짝 않고 기다리는 개는 이제 합격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 훈련을 시켰어도 고양이가 뛰어가면은 그냥 쫓아가는 개들이 거의 99%입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개들한테. 뭐 손,
그 다음에 뭐 이쁜 짓? 아유 그런 건 다 해요 걔들이 몇 번만 시키면. 근데 기다려 이거는. 근데 그 훈련은 걔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한테 필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 풍자. 예, 욥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풍자를 합니다. 자, 이제 욥의 소망은 뭡니까? 처음으로 욥이 옛날이요. 그래서 그 이선희의 옛날이요. 그거를 좀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각자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욥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욥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는데, 자, 지금 되게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강의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 이게 기술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는 29장이에요. 오른쪽은 3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페이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별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되게 방해가 돼요. 29장을 보시면은 욥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0장을 보시면 욥이 현재의 굴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욥이 굴욕을 누구에게 당하느냐가 지금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0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욥이 무슨 굴욕을 당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30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 자, 30장하고 29장하고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어로 베아타 이게 지금 1절, 9절, 16절 딱딱딱 3번 반복되면서 딱 이 내용을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베아타. 이제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어. 근데 이 젊은이는 왼쪽에 나오는 젊은이하고 다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의 젊은이는 히브리어로 나아르.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수행원을 가리켜요. 보디가드들, 그 다음에 종들. 그러니까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종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른쪽에 젊은 자들은 그야말로 어린 놈들이에요. 나보다 어린 놈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어린 놈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아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이게 마샬이에요. 엄청나죠?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고 궁핍과 기근으로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 씹고 무리들이 에이 저리 가! 니네들 여기 왜 들어와? 하고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지금 나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놈들한테 지금 조롱을 받으니까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가 차다는 거예요? 대부분 야 이런 녀석들한테까지 내가 조롱을 당하다니 내가 비참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만 마샬의 의도는 욥이 비참하다는 게 아니고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이 당하는 조롱은 객관적으로 이거는 미친놈한테 딱이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잘못해서 딱이 맞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주석에서도 그냥 뭐 욥이 힘들어서 그냥 짜증내는 걸로 다들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테크닉이에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이제는 보시면은 이것들이 나한테 뭐 침을 뱉고 뭐 조롱하고 그런데 이는 내 활 시위가 늘어지고 내가 곤고함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이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까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욥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화살 한 방을 날려야 되는데 뭐 활 시위가 늘어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는 세 번째 이제는을 보시면 결국 이 개만도 못한 것들한테 내가 조롱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세 번째 이제는 보시면 이게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욥이 굴욕을 당하는 건 하나님. 근데 전에는 욥이 어땠어요? 자, 전에 나오는 사람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9절 보세요. 유지들. 10절 보세요. 지도자들. 지금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영광을 받을 때는 그냥 자기 종들한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유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거니까 욥이 과거에 받았던 영광은 객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터무니없는 겁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받았던 영광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식적인.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조롱을 받는 거는 이건 무슨 웬 양아치들한테 지금 내가 당하는 순환.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양아치들한테 나를 넘기신 이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지금 현재 친구들은 이제까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네가 당한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그걸 뭘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나한테 고난을 줄 만한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양아치들한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거냐? 네. 이게 마샬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굴욕은 억울한 굴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자, 2번, 그 빨간 제목 2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 바로 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이 욥기의 마샬의 하이라이트들입니다. 이게 왜 하이라이트인지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종교인들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벳 모에드 레콜 하이. 이게 공동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그냥 무덤, 수올 이제까지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욥이 시편에서도 보시면은 수올에 내려가는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근데 욥기에 지금 요 마샬에서는 수올이라는 표현,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나를 죽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생물을 위해 정한 집. 자, 그래서 이제 빨간
제목 2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내 눈과 약속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거는 누구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내 눈하고 한 약속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알아요? 내가 내 눈하고 약속을 했는지, 뭐하고 약속을 했는지. 그런데 내 눈하고 한 약속도 내가 어기지 않고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더 잘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과 한 약속이라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이지만 무엇을 위한 과장법이냐면 이것은 결백의 수사법입니다. 뭔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할 때, 아니 저는요 땅에 떨어진 10원짜리도 그냥 줍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돈을 가져갈 리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결백의 수사법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내 눈과 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는 거,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죄악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아내를 4가지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한테 주목하는 거는 아무 죄가 안 돼요. 누구한테 주목하는 게 죄예요? 이웃의 아내에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결백의 수사법으로서 사용하는 과장법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웃기고 있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되게 과장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야,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거다. 과장법이죠. 산상수훈을 쭉 보시면 지금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결백의 수사법.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정도는 돼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고,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백의 수사법은 지금 이 욥기 31장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 7절에 보시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나 수박서리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길이 길에서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른 거는 저기 수박이 잘 익었네 하고서 지금 마음이 동한 거고요. 내 손에 흙이 묻은 거는 그 수박을 설이 했기 때문에 손에 흙이 묻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남의 밭에서 아무거나 주인 허락 없이 따먹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마샬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도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게 마샬이에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씨앗들이, 소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씨앗들이에요.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 8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7절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냥 고추나 농작물을 이렇게 손으로 따먹는 것 묘사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9절이에요. 파란색은 안 칠했지만,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무슨 동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렇게 문틈으로 엿본 것 뿐이에요. 창문으로. 근데 오늘날에도 뭐 창문으로 엿보면 오늘날은 큰일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성경 시대에는 뭐 그 정도가 무슨 뭐 돌로 쳐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 굉장히 과장법을 쓰고 있죠. 결백의 수사법이다. 그 다음에 11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이게 뭐 성폭력 특례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 창문으로 그 남의 집 엿봤다고 경찰서에 안 끌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폭력 특례법이 생기기 몇천 년 전에 욥기에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마샬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13절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아니 종이 주인하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백의 수사법이에요. 근데 한술 더 떠요. 내가 송사를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종하고 논쟁이 생겼을 때 기꺼이 재판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이 종이 주인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님 이거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샬이에요. 그런데 이 마샬의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불의를 했겠습니까? 라는 결백의 수사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그냥 녹색 부분, 파란색 부분만 보시죠. 자,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다며.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과장법이죠. 더 과장법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그쵸? 아니 어린애가 무슨 뭐 과부를 돌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다고 19절. 그 다음에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냥 가난한 자가 입을 것이 없으면 아무 천조각 하나라도 줘도 되는데 굳이 양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백의 수사법을 위한 과장법.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가난한 자한테 양털로 따뜻하게 옷을 입히면은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허리 굽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한다. 자, 지금 이 표현이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욥기 31장은 이런 표현들로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고아를 향해서 주먹을 흔들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엄청난 과장법인 것 같죠?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려라. 네 팔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지금 상통한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찍어내버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럴 정도로 결백하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산상수훈도 어떻게 제목을 붙이시면 되냐면 결백의 수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은밀하게예요. 물론 뭐 슬며시도 은밀하게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그 다음에 내 손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달이 아름답고 해가 찬란하다고 해와 달을 숭배하는 그 이방의 의식을 거행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렇죠? 내 손에다가 입을 맞췄는데 저게 지금 내가 태양 때문에 그런 건지 손이 뭐 가려워서 그런 건지 누가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예.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예. 그러니까 과장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31절. 내 장막 사람들이 우리는 그 주인의 고기로 우리가 배부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배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바라게 만들지 않는다면 참 웃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미있는 게 35절.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이거는 정말 전후 맥락을 안 읽어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냥 사전만 찾아보고. 변명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자가,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진술서죠. 저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봤는데 다 진술하고 나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거기다가 제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과장법을 썼지만 이건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전능자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고발하려면은 그분한테 고소장을 제출해라. 또다시 이제 친구들 지금 하죠? 그러면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하겠다? 어깨에 매지 않는 다음에 왕관처럼 이제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 왜 그럴까요? 그 고소장이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욥은 제발 나 좀 하나님한테 고발해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발해달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게 지금 이 결백의 수사법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 걸음의 수효를 그분에게 알리고 지도자처럼 당당하게 그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발 나를 소환해 주시면 내가 당당하게 걸어서 그 소환에 응하겠다. 왜?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미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거는요 레위기 보시면 돼요.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조차도 쉬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욥이 이제 이렇게 결백의 수사법을 쫙 마치고 말을 그치니라. 이게 욥기의 마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샬의 기능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친구들 지혜 없어.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욥은 나 엄청 결백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해줘. 그러면 뭐 고소장을 쓰든지 나를 무슨 뭐 저기 고발을 하든지 하나님만 만나면 돼. 어우, 이렇게까지 정말 강하게 믿음을 피력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전혀 믿음으로 안 보이시죠. 한탄으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마샬입니다. 예. 이거를 마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마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본심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사실 우리말 풍자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풍자는 단지 비웃는 것이 풍자지. 근데 여기서는 욥이 비웃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백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풍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마샬, 재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